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BC 1000년 BC 1000년 정도의 사람이고 히스기야 때 같으면 이제 몇백 년이 흐른 저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기간 이후에 편집해서 이렇게 엮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가 짧은 시간 내내 솔로몬이 후다닥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집하고 추가한 것들이 모여 있고 또 그것들이 히스기야 때 완성이 되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그 다음에 다시 잡혀갔을 때 혹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선대의 기록들이 있다 하고 이제 에스라가 편집하고 뭐 이런 것이 많다. 이렇게 또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었습니다. 마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 잡히게 하시고 또 하루아침에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 참 뭐 숨겼다가
또 살폈다가 하나님과 반대되네. 왜 그럴까? 자, 여기에서 숨긴다라는 거, 감추다, 비밀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을 숨긴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졌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만큼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신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인간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로 다 알 수 있으면 신이 아니겠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였기 때문에 그게 비밀인 겁니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숨겨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이고,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 그랬고, 근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 비밀을 밝히고 연구해서 찾아내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그걸 추구하면서 찾아보면서 내가 인간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찾아가는 게, 그게 왕의 영화입니다. 왕이 가진 특권이자 왕이 가진 권위입니다. 일반 백성과 다른 수준,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것. 일반 백성이 왕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왕의 정보를 다 꿰어차고 있으면 왕이 권위를 상당히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왕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왕이 백성보다 인식이 떨어진다면 백성이 왕을 업신여길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갓 해방되어서 헤매고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나라를 개발하고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에다가 억지로 원조를 끌어낸 그 업적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리고 전후 복구에 상당히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죠. 역사적으로 공과 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다, 우리 백성들이 다 알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경제로 낙후되었던, 그야말로 북한보다도 더 못 살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 그때 야당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반대하고 발목 잡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을 다 알았으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우습게 여겼겠지만, 어쨌든 그 멀리 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백성이 지도자의 이해를 지도자를 다 알고 다 꿰차고 있으면 지도자의 권위가 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왕은 비밀을 밝히고 연구하고 찾아내서 모호함 없이 명확히 드러나게 만드는 게 왕의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시듯이 왕은 일반 백성이 그 높음과 깊음처럼 좀 일반 사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라의 일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또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자, 은이나 금은 광석에서 캐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 금속만 녹여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재련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야 순은, 순금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오래 보존을 하지요. 물론 너무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도로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가치를 가지는 거죠.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련을 하고 연단을 해서 끄집어내고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 권력자들 주변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똥파리같이 끼는 업자들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비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온당하게 서는데 지장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4절 5절의 교훈을 잘 생각을 하고 지도자들은 그런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6절 7절 또 묶어서 생각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 왕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인데 그 앞에서 내가 이것도 낳고 저것도 낳고 까불거려 봐야 아까 3절에서 본 것처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 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백성들보다는 수준 높고 수준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 반대해도 이 길로 가야 우리 백성이 다음에 먹거리가 생긴다라면 그걸 목숨 걸고 추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왕이죠.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질 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을 내보내 갖고 싸우라 하지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왕의 목입니다. 항복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공물을 바치고 자기 목숨, 자기 가족 제일 먼저 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왕보다 더 깊이 생각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토론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어떤 이제 일꾼이 당신이 연필 회사를 갖고 있다 칩시다. 연필 회사를 가지고 당신은 하는 일도 없는데 우리는 나무를 깎고 그 안에 심을 넣고 접합을 해가지고 연필을 그렇게 연필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노동해서 만드는데 당신은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다 이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게 그게 온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고용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내가 돈 주고 산 것이요. 이 기계 설비 내가 돈 주고 산 것이요. 원료를 사오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파는 곳을 개척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하면 내 돈 들여서 그걸 다 갚아야 되고 당신네들은 그냥 일만 놓고 나가면 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내 돈 들여서 다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가져가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있어서도 왕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깊은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고용하는 것이 그게 왕의 임무지요. 그런데 악한 자들, 사기꾼들, 업자들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럼 나라 망조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야, 너 대단한 거 아니야, 내려가,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도 망신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지 말라. 상석에 앉았다가 보시오, 내려오라 이러면 참 그게 망신이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게 순리이지만 역사에 보면 또 이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고사에 보면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허수아비예요. 아주 세도를 가진 신하가 다른 신하들 모인 데서 사슴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왕이여,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왕이 딱 보니까 사슴이거든요. 야, 사슴 아니냐? 그때 이 세도가가 다른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그 다른 신하들이 지금 여기서 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사슴인데요? 이러면 이제 목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걸 보고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왜곡된 세도가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꼴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자,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도록 나라를 깊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8, 9, 10절도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앞에서도 계속 나온 것이 노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망신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자기 이 감정이 올라온다고 일단 싸우고 보면 결국은 욕을 보게 될 때에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기반에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 차근차근히 생각하고 시비를 가려야지, 자기 욕심이 뜯어보면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딥다 싸움부터 하면 결국은 그것이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변론만 하라는 얘기는 사실과 법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승소를 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승소, 사실 과정과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목적이지,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모욕 주고 망신 주는 게 목적은 아니죠. 만약에 모욕 주고 망신 주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이겼다 그러면 이겼어도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배신하고 뒷담하고 흉보고 비밀을 다 누설했다. 야, 만약에 저 사람하고 내가 엮이게 되면 저 사람이 내 비밀도 다 떠들어내고 그래서 나를 망신 줄 거 아니냐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럴 놈이다. 그렇게 찍히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사회 관계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싸우는 것은 승소가 목적이지 망신 주는 거는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것이 자기의 대적되는 사람이 있으면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 아이고 저 게으른 사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선동에 동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아예 바보 만들어 놓고 모욕 주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저 바보 같은 놈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이게 사실과 관계가 맞는가 이걸 이제 분별하는 힘이 성도에게는 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 듣고 앉았으면 야 이기려면 법리 절차만 따라야지 왜 저 자꾸 모욕하고 그러니? 하고 꾸짖어야 정상인데 꾸짖는 것도 요즘은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왜곡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갈지라도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빛을 따라가고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붙드는 그게 믿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왕과 일반 백성 그리고 그 가운데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것 또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 것 또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 것, 모욕 주는 것이 틀렸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그런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의 인자와 지혜가 차원이 다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